(841년 6월 11일) 오늘은 황제의 탄생일이다. 되걸에서는 제가 열리고 불교의 대덕들과 도사들이 모여 경전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때였다. 남천 축국에서 온 삼장 보월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황제 앞에 나아가 귀국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일로 계부와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 하여 매우 화를 내었다. 며칠 뒤 보월은 군문 안에 감금되었다. 월간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보월의 제자 3명은 각각 7대의 장형을 받았고 통역승은 10대의 장형을 받았다. 보월 3장은 곤장을 치진 않았으나 귀국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해 8월 7일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덕사에 서장을 올렸다. 장안의 한가운데에는 도성을 남북으로 가르는 거대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작대로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경계로 도성은 좌가와 우가로 나뉘는데 이것을 행정과 통치의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보월 3장에 속한 청룡사는 주작대로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좌가에 속한 사찰입니다. 따라서 그 절에 머무르는 외국 승려 보월은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한 뜻을 대궐이 아닌 청룡사를 통해 먼저 뜻을 정리하고 좌가 공덕사에 귀국을 청하는 서장을 올렸어야 합니다. 공덕사는 외국 승려의 출입과 체류, 그리고 황제에게 올리는 불교 관련 청원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좌가 공덕사 계부가 그 서장을 먼저 살피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비로소 그 뜻은 황제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월은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었기에 월간제가 적용되어 처벌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덕사의 역할과 당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841년 9월 7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일본 승려 에가쿠와 그의 제자 3사람이 오대산에 이르렀다. 에가쿠 스님은 오대산에 도착한 뒤 많은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세웠다. 그런데 그 공양에 쓸 돈과 물자가 없었다. 그래서 에가쿠 스님은 공양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려 귀국을 결심했다. 자신을 대신할 제자 2명을 오대산에 남겨두고 스승이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공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였다. 그간 자성사의 정토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서원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842년 2월 29일 현법사의 법전스님 처소에서 비로소 태장계 대법을 전수받기 시작하였다. 일전에 청룡사의 의진화상께 이 법을 배웠으나 다시 한번 전수받기로 하였다. 재상이 승려와 비구니에 관한 법규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황제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황제는 공식 조칙을 내렸다. 조칙의 핵심은 2가지다. 첫째,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명 승려들은 모두 축출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찰에서 동자나 사미를 새로 두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며칠 뒤 흥선사와 청룡사, 자성사에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천문의 내용에 따르면 광군용사의 처분을 받들어 외국에서 온 삼장과 승려들을 모두 그대로 머물게 하고 쫓아내지 말라는 지시였다. 각 사찰은 이 명령을 받들어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순원에 보고하라 하였다. 순원에게 자성사에 관한 천문이 전달되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외국승 3장 등에 관한 건으로 공덕사에서 보낸 천문을 받았다. 본래 인보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객승은 절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나 군용사의 처분을 받들어 내보내지 말고 전과 같이 관리하라고 한다. 천문에 의거해 순원에 통첩하였으니 이에 절에 첩을 내려 공덕사의 천문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오대산에서 공양을 얻으러 온 두타승 의원이 산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청량산에 150명의 승려를 위해 공양할 물자와 서찰을 함께 붙여보냈다. 유학승 엔사이 스님을 시종하는 승려 닌사이가 찾아왔다.
닌사이는 엔사이 스님이 841년 12월에 작성한 서신을 전해주었다. 그 서신에 따르면 일본의 입당 대사께서 본국 경성에 도착했으나 사망하였다는 내용과 견당사 제2선이 표류하여 나인국에 도착하였으나 배가 부서지고 사람과 물건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제2선에 탑승한 사람 중 30여 명은 목숨을 건져 부서진 배를 뜯어 작은 배를 만들어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어 초주의 신라인 통역인 유신원이 닌사이 편으로 보낸 2월 1일에 작성한 서신도 있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조공사의 키자비와 수수는 지난해 가을에 그들 나라로 돌아갔고 겐사이 스님 편으로 붙여보낸 편지와 사금 20넉량은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에가쿠 스님은 배를 타고 초주에 도착했다가 이미 오대산을 순례하고 올 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여 저는 이미 사람과 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에가쿠 스님이 지난 가을에 잠시 천태산에 갔습니다. 겨울에 서신을 받았는데 이르기를 이인덕의 배를 쫓아서 명주에서 귀국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가쿠 스님의 돈과 물건, 의복,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초주에 있고 또 사람과 배를 이미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곳 초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덕사에서 순원에게 천문을 보내 장안에 머무는 외국 승려들이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지 조사하도록 하였다. 천문에는 각 승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장안에 도착한 날짜와 머무는 절, 나이와 해독 분야, 이름까지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조사 내용은 양화단에 통보되어 소속된 여러 절에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분석하여 보고하되 조사는 지연되거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에 나는 글쓰길 자성사의 일본국 승려 앤니는 나이는 50세이고 법화경을 해독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 승 이쇼는 30살이며 승려 이교는 31살로 모두 법화경을 해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없는 경론을 베껴 적어 본국에 유포하기 위하여 지난 838년 7월에 본국의 조공사를 따라 양주에 도착했습니다. 840년 8월 23일 장안에 도착하여 공덕사의 공문을 받고 자성사에 잠시 머물며 불법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에 따라 문서를 갖추어 올렸다. 6월 11일 천자의 탄생일이라 대궐에서 강탄제를 마련하였다. 좌우 양가의 대덕이 도사와 상대하여 어전에서 토론하였다. 그런데 도사 두 사람은 자주색 옷을 받았으나 승려들은 자주색 옷을 얻어 입지 못했다. 유학생 엔사이 스님의 종자 닌사이가 천태산으로 돌아갔다. 이쇼를 딸려보내 초주에 가서 본국에서 온 서신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10월 9일 칙령이 내려왔다. 천하의 모든 승리 가운데 계율을 어기거나 주술과 금기, 군복무 회피, 간음한 자, 아내를 거느린 자 등 계행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모두 강제로 환속하도록 조칙이 내려졌다. 만약 승리로서 돈과 곡식, 전지 등을 가지고 있으면 관청에 수납되었다. 하지만 돈과 재물이 아까워 속세로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면 뜻대로 환속하도록 하되 세법과 요역의 대상으로 편입시킨다 하였다. 칙령의 자세한 내용은 이러하다. 좌가와 우가 공덕사는 여러 절에 천문을 보내 소속 승려와 비구니의 재산과 환속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칙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닌 노세하거나 계율을 정확히 지키는 승리를 제외하고 좌가는 1232명, 우가는 2259명의 승리가 스스로 환속을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승리가 재산이 아까워 환속을 원할 경우 본적이 있는 관향에 위임하여 양세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데리고 있는 노비는 남자 1명, 여자 2명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맡기거나 관에서 매각하도록 하였다. 특히 무예, 약처방, 기술에 뛰어난 노비는 승려가 소유하거나 사사로이 승려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승리의 자산과 돈은 공덕사가 직접 관리하며 위반 사항은 강유와 지사가 기록해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초주로 보냈던 이쇼가 오늘 장안으로 돌아왔다. 본국으로부터 온 문서 2통을 비롯한 몇몇 편지들과 칼 4자루를 가져왔다. 맡겨두었다던 금 20넉냥은 초주에 여긴 유신원이 앞서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다. 유신원이 보고하길 엔사이 스님의 명에 의하여 앞서 돈을 이미 써버렸다고 한다. 843년 1월 17일 공덕사가 여러 절의 천문을 보내 승리로서 규제법규에 포함되면 모두 환속시키도록 하였다. 내가 머무는 자성사에는 37명이 해당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환속 절차를 끝마쳤다. 이날 좌가에서 환속한 승려는 모두 1200여 명이고 우가에서 환속한 승려는 모두 2000여 명이었다. 843년 1월 27일 광군용사에서 좌가 관할의 여러 절에 있는 외국 승려들을 소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다음날 이른 아침 좌가 관할의 여러 절의 외국 승려들이 광군용사 아문에 소집되었다. 청룡사에서는 남천축의 3장 보월과 승려 4명이, 흥선사에서는 북천축의 3장 난타가, 자성사에서는 우리 일본국 승려 3명이 참석했다. 또한 신라승과 구자국 승려를 포함해 총 21명이 함께 모였다. 승려들은 차를 마시고 광군용사로부터 위로와 안심을 받았고 그날 각자의 절로 돌아갔다. 당 무종이 즉위하고 재상 이덕류가 국정을 맡으면서 도교는 보호되고 불교는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가진 막대한 토지와 재산, 사회적 영향력과 종교의 특혜를 악용한 수많은 사례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던 당나라 말기, 종교의 정치적 이용과 재정 확보라는 현실적인 이유 앞에서 중국의 불교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